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진 최종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멀리 멀어졌다. 이게 모든 인류의 타고난 상태입니다. 타고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 이것을 모든 인간이 다 타고납니다. 죄인이라는 걸 타고납니다. 한국 사람, 태어나자마자 한국 사람 국적을 얻는 경우도 있고, 미리 지어놓은 이름은 뭐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부르기도 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혈통이든 뭐 이름이 뭐가 됐든 성별이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안 부르고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태어난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요. 좀만 있어봐. 네가 다 알게 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모든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시편 58편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제가 딱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없다고.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듣고 믿게 되는 거지. 물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복종에서부터 막 뛰어나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대부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장성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즐겁게 찬송 부르는데도 아닌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도 뛰며 찬송 부르고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도 며칠 있다가 못박으로 한 사람도 있는데, 찬송 부를 때 뛰면은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말라버린 시도 있다는데.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죠. 어두워지고 굳어져서 안 받았어. 최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천사가 준 소식을 무시한 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롯의 사위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은 아니고 그 뒷날 아침이라고 봐야 되고, 롯의 아내라고 부린 여자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실은 더 극적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 다 들어갑니다. 압살롬, 아버지의 사면을 받은 사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원래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역시 아버지의 사면의 은총을 받을 줄 모르고 반역했어. 결국 사형당했죠. 아도니아라고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라고. 근데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어요. 마음이 굳어짐과 동시에 오만해진다 그랬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아버지의 부하들을 지부하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기회들, 은혜의 기회들을 전부 다 받을 줄을 몰랐어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다 여기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인, 나팔, 대접의 화가 있습니다. 6개씩. 근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인 끝나면 둘째, 나팔 끝나면 셋째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첫째 화는 5개 인까지입니다. 둘째 화가 어디서 시작하면 6번째 인에서 시작합니다. 봉해지 말씀 인을 이렇게 띈다 그랬어요. 6번째. 그때가 둘째 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나누는가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둘째 화가 시작되면서 6번째 인을 띌 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전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3분의 1. 그 총 쏴서 죽이려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예, 총 쏴서 죽이려면. 말씀드렸죠.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평균 사망자 1인당 총알 2만 발씩.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군사 10명 죽이는데 대포, 포탄 한 20발, 30발 정도 쓰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면 지금 뭐 대략 80억이라고 치면 25억 이상이 죽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리 가능할까요? 이마여 대량 살상 무기라는 거 있죠. 한 방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세밀히 있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3분의 1이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을 내는 무기들로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일을 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순전히 인간적으로 분석을 하죠. 어떤 독재자가 핵무기를 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거죠.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21세기 이런 것을 절하나요? 한다니까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우상 숭배 외에 이런 흉악한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안 해요, 이게.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두 선지자가 와서 외친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 순이라고 보면 그 두 선지자가 외쳤으면 이 이야기를 언급할 거라고요. 앞에 있었던 이 환란들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짐승이 죽이는데 환호하고 박수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마음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와서 죽인다 그랬어요. 이 마음들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고 또 죽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돌아온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면 되는데 이 말씀에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건 산 자가 죽든 어마어마한 마음은 죽든 일어나든 사람들 개의치 않는다. 굳어진 마음에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최종 결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목숨은 붙어있는 지금 상태도 많은 거예요. 목숨은 붙어있는데 하나님 저기 계시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놀라운 기적, 이적, 표적 뭐 나타나도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5m, 10m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말 때 영원한 차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차이.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움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움이라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미움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움이 계속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 거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째요? 끝과 끝. 영원한 차이, 영원한 차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닌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분노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거기다가 미혹에 빠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귀신의 마음이라는 영역 속에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요.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거예요. 떨어진 상태로 전혀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태. 이런 일은 말입니다. 오래 묵은 사탄의 말할까요? 진짜 이 거짓 교훈,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치기 한 이 거짓 교훈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어지간한 큰 사건을 보면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듣거든요. 근데 큰 사건을 보고 안 듣는 경우는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귀를 이미 뺏겼기 때문이죠.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선지자들은 그래요. 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줄 알아 이런다고요. 근데 귀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저들도 예언한다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다 이러해서 나온 거니까 누가 뭐 하나님 어쩌도 믿지 마. 이거를 수천 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뭐 복음서 여러 곳에 있지만 공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우리가 공식어구로서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였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붙어있다, 가깝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쩐다고요? 이거를 두고도 사람의 교훈이란 걸 만들어서 그거를 붙든다는 겁니다. 내 부인이 있는데 분명히 족보에 올라있고 호적에 올라있는 내 아내가 있는데 새로 다른 여자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자가 내 부인이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저 여자는 내 부인 아니다고. 유대인이 하고 있는 짓이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니까요. 예? 피해 언약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 말로 항상 그래요. 받았다고. 그 언약 우리 거라고. 우리 오죽 했으면 우리만의 것이라고 또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하냐? 딴 여자 품고 산다니까요. 예? 예를 들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것조차도 귀신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들은요. 바꾸기 너무 좋죠. 일반 사람들 생각 안 하는데 그 생각이 싫어하는 것들 그 조금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생각들 뭐 자기들이 생각 다 해가지고 틀린 결론 내주면 그냥 받아 먹죠 뭐. 예? 뉴스에서 나온 것들 말이죠. 내 눈이 본 것도 아니고 저걸 사실을 확인하려면 내가 직접 가보든지 좀 몇 군데 더 좀 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속이가 더 좋아요. 속이기 어려운 거는요.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아주 쉬운 것들. 짜장면 갖다 놓고 이거 짬뽕이다. 이거 안 속죠. 근데 이런 것까지 속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 짬뽕 밥하고 짬뽕하고 만들어 놓고
밥은 밑에 숨겨놓고 면도 밑에 숨겨놓고 야채들 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쫙 머리에 뒀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뻘건 국물로 보이는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저게 짬뽕 밥인지 그냥 짬뽕인지 잘 모르죠. 그것도 아니고 상에다가 내 눈앞에다가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두 개 다 놓고 이름을 가짜로 바꿔 부른 거예요. 이걸 누가 몰라요. 근데 이런 식까지 속인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 너무 쉽죠? 엄청 쉽죠? 이거 어려운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더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 진짜 드린 것도 아니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 어쩐다고요? 드린 것이 되었다도 아니고 부모를 공개한 걸로 쳐준다도 아니고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 속일 때부터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지금 밥을 좀 사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우리 교인들 밥을 좀 샀어요. 예, 잘했죠? 이것이 곧 아버지를 섬긴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내가 교인들한테 밥을 샀어요. 예, 내가 뭐 아버지 섬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할 일이 없다 그랬다잖아요. 없다. 계명을 버렸잖아요. 계명을 지킨 걸로 치자도 아니에요. 뭔 차이인지 알겠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눈앞에서 짜장면 짬뽕 바꿔놨다니까요. 아니면 있는 짜장면을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부인 있는데 계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부모 공개할 필요가 없다? 부모 공개할 필요가 없는 상황, 사태, 사건, 조건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적 계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처럼 무조건적 계명. 불신자 부모든 병신 부모든 못 배운 부모든 돈 없는 부모든 무조건적 계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계명인지 이 계명 잘 지키면 땅에서 장을 대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 눈이 있는데도 눈알 뺀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 진짜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림이 되었다 말 그 말만 하면 부모를 공개한 걸로 쳐준다 하나님이 이 말도 아니고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고 그건 어떻게 해요? 지금 말로 했으니까 또 끝났죠? 뒤로 싹 지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간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간 것도 아니고 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장난질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알았건데 이런 미혹을 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여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식일 때는요.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식일 때는요. 다 부모 속이고 지 주머니에 넣는 것을 인간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멀어있기 때문에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 속이고 스케치북 사기 3,000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땅 가고 놀고 나서 키득키득키득키득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약한 비유인가요? 좀 센 걸 할 걸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 외식 뭡니까? 그 속이 다른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딱 입술로만 그랬어요. 실제로 가져오든지. 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겁니다. 마음이 멀면 헌금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린다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니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응? 아버지가 안 믿는다 그랬죠. 버려야지. 대화도 안 해야죠. 아버지 지금도 제사상이 잘 하죠. 지금은 제사 제일 안 가니까. 그제? 제사할 때도 안 가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자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 좀 안 가니까 그런 거지. 제사상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자, 시골에 가서 제사상이 딱 펼쳐져 있다. 그럼 하시겠지. 올 때 다른 차 타고 와야죠. 그렇죠. 예. 세상에 우상 숭배자고 한 차를 탈 수 있나? 한 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럴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손만 안 씻어도 같이 밥 안 먹었다는데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 몸에 손을 댔어요. 세리에 손을 댔어요. 음란하고 부정하다는 사람들이 손을 댔다고. 손 안 대야죠. 그죠?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서 손을 댔네. 그 여자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정타죠. 어디 회당장 집에 갑니까? 그 몸으로 그대로 없고 죽은 여자 아이로의 딸을 또 손을 잡아 부르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대인 맞아요? 안 해야죠. 내가 부정했으면 딴 사람 손대면 안 돼. 건다고 죽은 사람을 또 손을 대버렸어. 유대인 남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예수님한테 손을 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유대인에게 밥 먹는다는 건 뭐예요? 동료, 친구.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해요 예전에. 베드로도 잠깐 외식하여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버렸다 그랬죠. 유대인들 입장이 그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수천 년을 배워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이 엄격한 것이 성결하라는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더 깨끗한 자로 만들라고 그런 말씀 주셨을까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성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더라 그래요. 그 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다른 방식이 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보다 더 그랬네. 예수님이 안 한 방식을 쓴다고요. 예수님 손대고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가룟 유다 데리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예? 얘한테 먹으라고 저기 찔러줬어요. 갔다 오면 고생했다고 어깨도 따뜻하고 됐어요. 이 새끼 어떤 놈인지 알아요? 도둑놈인 거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보다 더 성결함을 추구한다. 복음 위에 복음이죠 그러면. 우리 정말 면밀하게 생각하고 이 개떡 같은 인간들 삶의 주제,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주제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수많은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고 배우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좀 많이 보세요. 진짜 성경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좀 잘 보고 배우라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예?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것도 이 사람들 지금 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점점 사람의 교훈으로 해석하고 사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종용한다. 대놓고 사탄이란 말 안 써요. 근데 종용, 마음이 사사사기 끌려가요. 유도를 당해요. 조금 벗어나면 막 아닌 것 같고 막 큰일 난 것 같고 막 이 사람들 그랬어요. 손만 안 씻으면 오늘 밥 먹은 거 다 막 탈 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안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말이 있냐. 시대가 달라졌으니 성경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옛날같이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다. 무식하게 믿지 말고 똑똑하게 믿어야지. 합리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종용한다. 끌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볼 거 없고요. 좀 유식한 시대니까 유식한 이야기 하나만 골라서 합리적으로 믿어야 한다. 합리, 합하다, 이치에 합리. 성경이 비합리적인가요?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대로 얼마나 이치에 맞는가. 진짜 이치에 맞아요. 여기 보잖아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공경하면 어쩔 것 같아요. 내 새끼가 나를 안 공경합니다. 이 합리라는 게 사람의 이성을 쫓아간다는 얘기인데 이성이라는 건 되게 논리를 말한 거거든요. 증거, 원인, 결과. 증거, 원인, 결과.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들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논리. 보니까 있으니까 그렇고 없구나. 이게 논리. 예. 합리성의 핵심은 논리.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세상만 살아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초이성적인 영역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연을 주장합니다. 우연. 사람이 그래요. 예. 근데 우연이라 말로 비합리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합리를 주장한 자가 한계에 부딪힐 때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이성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우연. 그 사건의 이성적 설명을 못해요.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우연을 말해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 항상 우연이에요. 우연. 그 성질이. 나누는 해답들이 우연. 그 우연은 뭐라고요? 비합리성을 세우는 기둥이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합리를 주장하면 결국에는 비합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비합리의 정신이 우연인데 고로 세상은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모순한대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단 말은요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연을 반대하면 계획을 말하지만 계획이란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연은 어떤 사건의 사태를 모를 때 내놓는 쉬운 대답이에요. 너와 내가 이 순간에 여기서 이 사거리에서 어떻게 만났을까? 우연이 원인을 제공했나요? 우연이라는 게 힘인가요? 아니에요. 그 힘과 원인을 모를 때 쓰는 말이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의 반대는 그래서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다. 하나님의 전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씩 나옵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을 말씀하고 그걸 다 이루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도 안 받아요. 누가 막지도 못해요. 전능.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으면 우연이란 말이 끼어들 데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논리적으로도 보세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이냐 학문이냐 하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봤죠. 우선숭배 안 버린다고. 이성의 학문으로 악령을 섬기는 겁니다. 예, 이성시대에 영을 몰아냈다 하면서도요. 실제는요. 이성의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악령을 섬깁니다. 벽화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요. 이제. 손으로 꺾지 않냐고 절삭기하고 3D 프린터로 우상을 만든다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양심 죽은 자가 많아요. 사이코패스니 소시패스니 이런 것만 봐도 양심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정치인들은 옛날같이 옛날 양심 볼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성경이 말씀했대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 말씀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제 어제도 본 것 같이 이거의 문제. 그냥 진리 밖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때 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발을 디뎠던 사람이 나갈 때 왜 나가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네.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또 계명이 나와요. 잘 보세요. 계명 율법이 나온다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이렇게 나온다. 혼인을 금하고를 왜 듣죠? 옛날에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떻게 되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그러죠. 비용을 세워요. 전부 다 돈이에요. 문제는. 네? 자식을 낳지 말라. 돈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합리적인 하나님이 너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바르게 참 멋지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결혼해. 그랬다고. 근데요. 믿음에서 떠날 때 듣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묘한데요. 귀신이 혼인 정도도 막 묘하나요. 막 깊은 교리 이런 거 말고 그런다니까요. 예?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명백히 보이는 것부터 잘 들으라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1000명이 교회 다니는데 애기를 안 낳아. 애기가 없어요. 애기가 1000명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외쳐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양심이 울리질 않아요. 뜨겁지를 않아요. 인두를 지지하고 피부가 죽어버린 것처럼 양심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거짓사비 마귀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재밌죠. 율법 시대 끝났다 그랬죠. 그런데요. 최첨단 시대의 신율법주의자들은 또 나온다니까요. 예? 메뚜기는 구워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메뚜기 구우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도 가려야 돼. 그래서 뭘 먹으면 안 되는데요. 사람마다 교파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여기는 메뚜기, 여기는 짱어, 저기는 문어. 이야, 어디 가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도들이 말했어요. 목매어 죽인 거 핏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상으로 해서 사도들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네. 그놈의 교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잖아요. 깨우치면 내가 그래서 난 말씀대로 딴다고 지금 깨우쳐주고 있어요. 네? 이런 식에 따르지 말라고요.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막 저 나이트클만 끌고 가고 막 음행만 끌고 가니 아니 신학과 교리적인 미혹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심한 데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한 것은 맞아요. 근데요 심한 것이 맞을 때 겉에 있는 것들을 틀리면 이거 틀린 줄 몰라요. 아이 저렇게 깊은 것이 맞는데 이거를 틀리겠어. 또는 이런데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이런 피부가 상해버려요. 피부가. 예? 근육은 튼튼한데 피부가 상해버려요. 몰골이 흉측해져 버려요. 여러분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화인 맞은 양심도 많습니다. 이해적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경건의 척도와 기준을 만듭니다. 아까 맞죠? 마태복음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수단을 미혹하는 영 하니까 막 세상을 살려 막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명 이야기라니까. 혼인 음식물. 기대했던 거 다른데요. 기대했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후일에. 이 시대에 겪는 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정확해. 디모데서 말씀을 순수 이방인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 데마가 세상으로 간 것처럼 가룟유다 간 것처럼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훈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윤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입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쫓는 척하다가 달짝지근한 세상의 맛을 보고 가버린 대마나 말할까요? 넓은 길로 갔죠. 그죠? 쉬운 길로 갔죠. 그런데 아까 바리새인들이나 요 후일의 미혹한 이것도 쉬워요. 자기를 의롭게 보기에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밥 먹는데 다 먹는데 멸치볶음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왜 안 먹어?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뭐 거룩해진 거였죠. 그 흔한 음식 안 먹으니까. 여러분 바알볼의 사건도 보세요. 음행, 소위 말 윤리적 타락하고요. 우상의 숭배함, 신학적 타락 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같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개 깊이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깊이가 다르긴요. 한 집에 1층, 2층 차이일 뿐이지. 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안 했나요? 중들도 보세요. 시키지 않는 저들 딴에 깨끗하게 산다고 하다가 몇십 살림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녀들 누가 시집가지 말래요? 수녀원의 우물에 왜 애기들 뼈가 드글드글한데요? 몇 년 전에 일반 뉴스에 나왔어요. 일반 뉴스에. 제가 외갓집 가서 봤는데요. 참 그때 당시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였던가.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외할머니 앞에서 참 낯뜨고 오는지 몰라요. 유럽에 아동 성폭력 1등이 신부들로 나왔어요. 뭐 내가 신부도 아닌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천주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나 뭔 차이가 있어요. 왜 장가를 안 가고 그 험한 짓을 하고 있냐고요. 장가를 가도 헬놈들인데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우리 잘 아는 가룟유다 이야기 나옵니다.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삼의 방식도 지가 정했어요. 양심에 이제 뭔가 좀 가책이 느껴졌어요. 이거 벗어야 되게 어떻게 해야 되죠? 집단에 해결한다고 책임진다고 목매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 생명에 가까웠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통고가 있잖아요. 유다는 목매였다고요. 둘 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반응과 책임을 지는 행동이에요. 그게. 근데 유다는 예수님하고 베드로 똑같이 받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배워버렸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 뒤의 행동은요, 정욕의 문제예요. 돈을 얻으려고 예수님 판 거는 정욕이라고 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했지만 하여튼 겉보기로는. 근데요, 목매달아 둔 거는요, 무슨 뭐 쾌락을 느끼려고 목매달았나요? 아니죠. 뒷단에는 괴로운 거예요. 돈을 받아가시오. 내가 잘못했어. 이 새끼야, 늦었어. 이제 네 알아서 해. 그랬어요. 네 집 네가 져라 그랬다고요. 예, 근다고 돈 다 버리고 보세요. 세상을 버린 것 같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줬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네. 안 되죠. 당연히 죄가 그렇고 되나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죄 갚음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뭘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끔찍할 뿐만 아니라 좀 불쌍하죠. 불쌍해요. 그 불쌍하면 그래서 구원 받았을까요? 목매달아 죽을 줄도 모르는 놈 새끼. 혀를 콱 깨물고 죽어야지. 그래야 임마 네가 양심 있지. 울기만 하고 저 베드로 같은 새끼. 사람들 보기에 유다가 더 양심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굳건하게 좋다 그랬어요. 다시. 유다는요.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안타깝게도 돌아온 길을 모릅니다.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길게 본 말씀 그대로 마음과 행위 이가 이 거짓에 취해버린 사람들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사실 절대 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떠나있도다. 우리가 신뢰를 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전 인류를 향한 선포입니다. 선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과 경우에 있어서 윤리적, 신학적, 위층, 아래층 진짜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잖아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나 디모데전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있는 게 이 정도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려고 대학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안 가도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가까워졌다면 우리 마음의 굳어짐 없어요. 말씀 그대로 무지함 갈수록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고 점차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일을 가르쳐주면 일을 아는 거고요. 내일 일을 가르쳐주면 일을 아는 겁니다. 첫날부터 100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배울 때 일을 모른다. 일을 가르쳐주는데 오늘 일을 모른다. 그거는 성장이 더딘다 정도가 아니고 그만큼 사단의 교훈을 배우고 있고 거기에 빠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사람이 알아야 할 만큼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그거를 못 듣게 하고 뺏어가고 다른 식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게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라고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만 해주시고 못나니고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짓을 많이 하는 죄인에게도 오늘 한 번 더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고 역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못나고 거역하는 마음을 자주 품는 이 자녀들이 왔지만 아버지여 사랑하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먹일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그 종이 누구냐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종은 그 일을 감당하러 왔고 옛것과 새것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만나처럼 감사히 받아먹는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고 생명을 얻습니다. 결코 생명에서 떠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으로나 영으로나 어떤 영적인 일로나 육적인 일로나 또는 사람의 이성적인 일로나 감각적인 일로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